렘브란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을 여러 번 그립니다. 긴 시간 동안 한 5작품 정도를 남기는데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입니다. 처음 한 2작품은 아주 드라마틱한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캠퍼스의 가장 중앙에 이삭의 가슴팍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엎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눕혔습니다. 다소 우악스럽게 왼손으로 이삭의 얼굴을 감싸쥐고 그리고 칼을 가지고 그 가슴팍을 향해서 이렇게 칼을 들이대려고 하는 그 찰나, 이제 천사가 그 손을 막고 있는, 작은 아기 천사가 손을 막고 있는 그런 그림을 드라마틱하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 10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나면서 그림의 화풍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 그린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어린 이삭을, 갓난쟁이 같은 아이들 이렇게 쓰다듬는 그런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삭이 나무땀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아버지, 천진난만하게, 아버지 여기 뗄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설명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10년이 지나서 맨 마지막에 그린 그림을 보면 동파나의 애칭으로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렸는데 아주 나이가 든 할아버지가 거의 실성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겠죠, 여러분. 제정신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애간장이 녹아내렸겠습니까? 왼팔에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있는데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떠할지를 모르는 마음으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무릎에 자기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는 아기 천사가 아닙니다. 어머니 같은 천사가 뒤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끌어안는 장면이에요. 손도 잡고 끌어안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브라함,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지만, 그 믿음의 열매도 내가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죠. 저 전라남도 여수에 가시면 애양원이 있습니다. 한센병자들 고쳐주는 병원과 또 그들을 섬겼던 교회,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이 함께 있습니다. 애양원, 사랑의 자에 양육할 양자를 써서 애양원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그게 본명이 아닙니다. 애양원에 부임하시면서 이름을 양원으로, 애양원, 그렇게 바꾼 겁니다. 사모님의 이름도 본명이 있지만 똑같이 정양원, 그렇게 개명하신 겁니다. 1938년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신 손양원 전도사가 이제 애양원에 부임을 했어요. 근데 1940년도에 신사참배 반대로 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면서 이제 추록이 돼서 다시 애양원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데, 1948년도 여순 사건이라 그러죠. 여수 순천 사건에 사랑하는 2 아들, 동인, 동신, 이 2 아들이 당시 자익 활동을 하던 안재선,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손양원이 자기 2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받아들였다 하는 이 이야기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제목의 책자에 의해서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순교자로 알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손양원 목사는 1950년 6.25 때 공산군에 의해서 총살당해
순교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죠. 근데 항상 뒷얘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뒷이야기. 이 안재선 씨의 아들이 이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는데, 안경선 목사님이라는 이 안재선 씨의 아들, 안경선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나 환자 피고름 입으로 빨아내고 씻어낸 성자 같은 손양원 목사님이지만,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이 손 목사님 지켜봤던 생존자들이 이 손 목사님이 안재선과 마주 앉아서 밥을 먹을 때, 참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양아들로 삼았지만 그 안재선 앞에서 같이 밥상을 먹을 때 돌멩이 삼키는 것처럼 마음이 괴로웠다. 이렇게 주변에 털어놓으셨대요. 물론 그 안재선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셨고, 내색하지 않으시려고 애쓰셨고, 그래서 청년 안재선도 손양원 목사를 따라서 부흥회도 다니고 손 목사님 장례식 때 상복 입고 맞상주 역할도 했지만, 그리고 그 후에 아버지 따라서 신학교도 들어갔지만, 손양원과 안재선, 이 이름이 늘 목을 조여오는 것처럼 느껴져서 결국은 신학교 관두고 저 여수 앞바다 무인도에 들어가서 양식업 하다가 그것도 다 망해서 저 서울 상계동에 정착해서 어렵게 살다가 이제 암으로 세상 떠나게 되는데, 그 세상 떠나는 날까지 아내와 자식들에게 단 한 번도 애양원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으셨답니다. 그게 안재선 씨의 아들인 안경선 목사가 전해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안재선 장례식 때 그 손양원 목사님의 유복자가 있거든요. 막내 아들 손동길 목사. 1950년생입니다. 1950년대 총살당해서 장례식 할 때 사모님 품에 안겨 있던 이 막내 아들 유복자가 이 안재선 씨 장례식에 와서는 그 상주로 앉아있는 안경선 목사한테, 야, 사실은 내가 너 작은아버지다. 그래서 알게 되셨답니다. 안재선 씨만 파란만장한 생을 산 것이 아니고, 이 손동길 목사의 어두운 이야기도 하자면 또 1박 2일 걸립니다, 여러분. 안경선 목사도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이 은혜로 다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니까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저 여수 애양원에 가서 은혜 받고, 거기서 애양원 교회 병원 돌아보고 또 순교기념관이 있는 것이지, 이거 다 드러내면 여러분, 은혜 없인 열매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유복자인 손동길 목사도 하는 얘기가, 왜 당신들이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이렇게 미화시키냐, 왜 이렇게 아름답게만 그리려고 하냐, 그겁니다. 이 안경선 목사도 저 청주 변두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목회하다가 해남, 원주, 성남 돌아 이제 할아버지 무덤 앞에 다시 서서 열매가 뭘까, 그걸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내가 맺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오래오래 기다려주시고 걸음도 주시고 길쌈도 해주시고, 그렇게 얻어진 열매예요. 하나님의 덕을 입지 못하면 열매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죄인입니까? 물론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죄 사함을 받았지만,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렘브란트의 평전을 오랫동안 연구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말까지 합니다. 렘브란트를 정말 알게 되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사랑하지 못하게 될 사람도 많을 거라고. 그게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렘브란트를 정말 알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을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할 만큼의 렘브란트인데 그에게 놀라운 작품, 귀한 열매가 맺어져요. 덕입는 열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열매입니다. 저 백화점 과일 매대에 있는 아주 고급 과일과 같은 그런 찬란한 열매가 아닙니다. 때로 우리 눈에 말라 비틀어진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맺어진 열매라면 그 귀한 열매죠. 그런 열매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내는 구원. 키에르케고르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공포와 전율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다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공포와 전율,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내는 구원. 여러분, 세계적인 문호 가운데 성경을 참 깊이 묵상하고 또 연구한 분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나 프랑스의 빅토르 위고 같은 문호들. 도스토옙스키는 모든 작품 첫머리에 성경 구절을 씁니다.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이 주제예요.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한 작품을 풀어냅니다. 빅토르 위고 같은 사람은요, 성경 해설서를 쓸 만큼 성경을 깊이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 보시면 그 소냐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사람을 죽인 남자 주인공을 이야기할 때 다른 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을 읽어줍니다. 나사로 얘기를 읽어주는 거예요. 당신이 사람을 죽였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걸 읽어줍니다. 여러분, 죄와 벌을 좀 읽기가 어렵지만 앞에 절반은요, 죄에 대한 이야기고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3장은요, 절반은 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뒤에 에필로그가 붙어 있거든요. 도스토옙스키가 자기가 이 작품을 쓴 이유는 에필로그를 쓰기 위해서 썼다 그랬어요. 근데 러시아 평론가들은 그 에필로그를 좀 빼라. 왜? 작품 속에서 종교성을 빼기를 원한 사람들, 그거 다 빼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도스토옙스키는 나는 이것 때문에 작품을 썼다 얘기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소련에서 영화를 상영할 때 여러분 그 배너 영화 있잖아요. 배너 영화를 하면 그 맨 마지막에 마차 경주를 막 하다가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에필로그 같은 장면이 있죠. 이 주인공이 이제 그 나병이 들린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보고 치료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에필로그인데 옛날 구소련에서 배너를 상영할 때는 그거는 딱 끝내고 그건 안 보여줬답니다. 맨 마지막에 마차 경주 한 적만 보여주면서 계급투쟁, 귀족을 이긴 배너 끝났다는 거예요. 사실 중요한 건 그 뒤에 에필로그잖아요. 그러면 죄와 벌의 에필로그는 뭐냐?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소냐가 저 시베리아까지 같이 가서 그 앞에서 밥해주고 시간을 보내면서 거기서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이야기. 이게 도스토옙스키가 진짜 쓰고 싶었던 이 얘기예요. 에필로그. 몰락한 것 같지만 가장 낮은 자 매춘부 창녀를 만나서 소냐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 이야기.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도 그렇잖아요. 장발장이 판틴이라고 하는 창녀를 만나서 그 판틴이 죽어가면서 고제트라고 하는 조그만 고아를 장발장에게 부탁하잖아요. 시장님, 얘 좀 잘 키워주세요. 그 장발장의 일생이 그 고제트를 키워가면서 그 고제트가 나중에 자라서 시집 가는 거, 그 장면을 보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잖아요. 슬픔 속에, 어두움 속에, 어려움 속에 몰락과 슬픔을 겪은 후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오늘 본문 말씀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죽었다가 살아나는 열매, 이제 새로운 영 가운데 살아나는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전체를 펼쳐서 보시면 바울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얻는 우리의 칭의, 그 은혜, 그걸 이야기하고요. 또 중간중간 우리의 행위를 따라 받는 심판, 두 이야기를 같이 얘기합니다. 1장, 4장, 8장, 그건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얻는 우리의 칭의를 얘기하지만 로마서 2장, 6장에서는 동시에 행위대로, 행위를 따라 얻는 심판 함께 얘기합니다. 우리 예전에 왜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배웠죠. 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시면 책들과 또 다른 책이 앞에 펼쳐진다. 그렇게 최후의 심판을 그리잖아요. 책들과 또 다른 책. 비블리아 카이 알로 비블리온. 또 다른 책. 생명책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 이게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동시에 책들,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 공의의 하나님이죠.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오직 은혜로만 얻는 우리의 칭의와 함께 2장 5절로 16절, 또 6장 19절로 23절 같은 말씀, 그건 우리의 행위를 따라 얻는 그 심판,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함께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반부는 교리고 뒷부분은 윤리가 나오잖아요. 12장부터는 함께 균형이 잡힙니다. 바울은 바울서신에서 면류관이라는 얘기를 할 때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구원 자체를 이야기할 때 그걸 면류관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부르심의 소명, 내 부르심의 소명에 내가 충성했어요. 그 충성되게 행한 일 자체를 가리켜서 또 면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컨대 저희가 자비랑 선교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어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후서에서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세워 올리는데 각자가 독특한 임무를 맡아요. 예를 들어서 바울은 기초를 닦는 사람으로, 베드로는 기둥을 세우는 사람이라면 아볼로가 지붕을 세웠어요. 각자 소명이 달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어떤 이는 예술가로, 어떤 이는 교육가로, 어떤 이는 정치가로, 어떤 이는 사업가로 각각의 받은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에 순종하여 얻은 의의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샬롬을 함께 세워 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소명받은 그 소명의 대상을 섬김으로, 교사는 학생을 잘 가르치는 섬김으로 샬롬을 세워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좋은 상품으로 고객들을 도와요. 이때 심판은 내 소명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심판은 내 소명의 질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맺어진 열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맺어진 열매는 금처럼 빛날 것이고, 내가 인간적인 욕망으로 세워졌던 것들, 그건 지푸라기처럼 다 사그러지고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심판의 불에 의해서 인간적으로 세워진 것들은 다 지푸라기처럼 사라질 거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열매는 더 면류관처럼 금처럼 빛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이 아름다운 상이란 구원 플러스 알파가 아닙니다. 구원 위에 덧붙여지는 상이 아닙니다. 이건 수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구원이란
하나님의 영적 충만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한 충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한대 플러스 100, 100을 더하면 더 무한대입니까? 무한대에다가 500을 더하고 5천을 더하고 5만을 더하면 더 무한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자체가 면류관이에요. 구원 자체가 우리에게 면류관인데, 동시에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자비량에서 순수하게 복음 전한 것, 인간적인 동기로 행하지 않고 세워진 교회, 그건 내 면류관이에요. 구원의 날 찬란하게 빛날 것이기에 인간의 공로로 세워졌던 것은 다 지푸라기처럼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맺어진 성령의 열매, 성령이 힘주셔서 맺어진 그 의의 열매, 이건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바울이 세운 그 교회가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역할이 있잖아요. 어떤 이에게는 교사로, 어떤 이에게는 기업가로, 어떤 형제에게는 의사로, 어떤 자매에게는 예술가로, 심판날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때 나의 소명의 행위가 지푸라기처럼 타버릴지 아니면 금처럼 빛날 것인지,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맺어진 그 의의 열매, 이건 내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운데서 맺어진 그 열매는 하나님 나라를 올려세운 한 부분으로 환히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자신의 소명, 그것을 바울은 또 다른 면류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그 자체로 완벽한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그 구원의 면류관과 함께 내가 나의 부르심의 소명을 위해서 내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룬 구원의 열매, 내 공로가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의의 열매를 맺어줬던 그 열매,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보기에는 별 것 없을 것 같고 내세울 것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열매는 지푸라기처럼 타버리는 것이 아니라 면류관처럼 빛날 거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덕을 입은 열매이기에 놀라운 열매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 하늘나라에서 의의 열매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는 그 도움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영으로 열매 맺게 하신다 말씀해 주셨사오매 주님 그 놀라운 은혜를 더 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그 바울이 고백하는 면류관과 같은 의의 열매가 온전히 빛나게 될 줄로 믿사오매 오늘도 그 아름다운 열매를 향하여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베풀어 주신 덕을 입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열매를 위해 땀 흘려 수고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